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문에서 선포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문에서 선포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롭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전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성전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즉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까지 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열려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까지 왔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기 때문에 그 문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대였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겠지.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듣겠지. 이 마음을 품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3절입니다.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바로 여기에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예루살렘 성은 영원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게 할 것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면 동경에 살게 할 것이다. 아니, 우리가 지금 동경에 살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보다 더하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구별된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그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예언자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여 그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행동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는 넓은 길에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찾아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넓은 길에서 외쳐도 사람들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외쳐서 그들이 먼저 회개하도록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고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로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고 사랑하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넓은 길에서도 외치라고 하시고 성전 문에서도 외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넓은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좁은 문이 되시고 또한 유일한 문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깁니다만 4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 이웃 사이에 참으로 정의를 행한다면 만약 너희가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쓸모없는 거짓된 말들을 믿고 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추종하고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내 앞에 와서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됐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말이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은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즉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들이 완전하게 믿고 완전한 성전임을 선포하는 그 말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되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지었지만 다시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전을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돌과 돌 사이에 얇게 금박을 입히고 세워온 화려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파괴될 때에 약탈자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해체시켜서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바벨론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안전하다. 이 성전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에 있으니 안전하다. 하나님이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시겠는가?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까지도 파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는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만든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창고를 짓고 먹을 것을 쌓아두고 이제는 배부르게 평안하게 지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의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고 참된 말인 나의 말을 들으라고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됐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이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있는 내 거처로 가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곳에 무엇을 했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했음으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으며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집에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내가 실로에 행한 것처럼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쫓아낸 것처럼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아멘.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실로에 가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 시대에, 사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을 때에 사람들이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승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던 것인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에 가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라. 지금 성전을 의지하고 있는 너희가 그때에 실로에서 언약궤를 의지하고 블레셋에게 패했던 그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 바벨론이 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회개해라. 그러면 살아남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실로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이 성전도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로에서 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도 계속해서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을 보면 새벽부터 불렀지만 너희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아픈 역사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심판 앞에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삶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